네, 여러분, 아, 네, 우리 부활주일 이후에 우리 두 분이 함께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더 함께 드리게 돼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유현옥 성도님과 우리 조희진 할머님 너무 감사하죠. 네, 박수는 늘 쳤지만 그래도 우리와 함께 하는 것에 대한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큽니까? 우리 박수로 다시 한번 또 격려해드리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박수 칠 때 더 나와야 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남아주시고 저희와 관계를 맺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보통 교회에서 세 번째 주일은 어떻게 섬기죠? 기념하죠? 보통은 스승주일로 기념을 합니다. 교회마다 좀 달라요. 목회자에게 집중하는 경우도 있고 교회 전체 헌신하는 분들께 집중해서 드려지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한다든지 아니면 각 기관의 기관장 분들이나 또 다음 세대 선생님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날이 원래 세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올해 세 번째 주일을 좀 다르게 섬기고픈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 주보에 보시면 또 그리고 화면에 보시다시피 세 번째 주일이 세대통합 헌신주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날이 무슨 주일인지 묻는 분들이 많아서 아마 전사님이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날은 말 그대로 다시 사는 교회를 다니는 모든 세대, 우리 어린아이부터 할머니들까지 모든 세대분들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한 가지를 헌신하는 주일이란 뜻입니다. 저는 건물을 이전하고 공동체에 대한 메시지를 이렇게 종종 나누었는데요. 이번 주일을 맞이해서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꾼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평수는 늘었지만 일꾼은 줄었다. 이게 무슨 일이죠? 네. 의정부 금호동에서 함께하던 많은 분들과 전부 함께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분들과 무엇을 헌신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보시면 대체로 지쳐 있고 내 몸 하나 가누기 쉽지 않은 대중교통 타고 오기도 쉽지 않은 그냥 이불 덮고 들어 누워 있고자 싶어하는 우리 이런 분들의 눈빛과 이런 것들 생각했을 때 역시 그러니까 이때쯤에는 라이벌이 한마디 또 던질 때가 되었는데요. 네. 그래서 무엇을 헌신을 하자고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좀 어렵고 쉽지 않습니다. 이게 마음 같아서는 오늘이 헌신주일이 아니라 그냥 휴식주일로 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이번 주일은 오지 마세요, 쉬세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그게 여러분에게 막 저렇게 기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제가 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문득 제가 마가복음에 이 오늘 할 분량 있죠. 원래 이 주일이 아니었다면 할 분량을 이렇게 읽게 되었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다다른 주제와 너무 딱 일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주님이 우리 공동체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시는구나 라는 마음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일에 대한 것입니다. 물론 오늘 나눌 말씀에 주일이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무엇이 기록되어 있냐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일과 안식일은 다릅니다. 하지만 구약의 안식일의 의미가 신약의 주일로 그 의미가 적용되고 있다는, 그러니까 토요일을 섬기는 건 아니지만 그 의미가 적용되고 있다는 면에서 충분히 주일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헌신할 주일에 대해 마가복음의 말씀은 어떤 가르침을 줄지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편으로 다시 사는 교회 가족들이 주일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아시도록 하기 위해서 매우 방대한 양을 압축 요약해서 준비했으니 정신을 차리시고 이때쯤 늘 주무시던 7분 7용사 7분들도 정신을 꼭 차리시고 함께
드리면 좋을 것 같고, 주풀, 청풀, 피풀 친구들도 단단히 마음 먹고 머리와 가슴에 그리고 영혼의 이 말씀을 담으시고 다 같이 헌신할 수 있는 주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마가복음 2장을 보시면 제가 끊임없이 뭐라고 말씀드리고 있냐면, 마가복음 2장은 하나님 나라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갈등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나눴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2절은 뭐 때문에 갈등이 일어났죠? 예수라는 작자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라는 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졌고, 또 13절부터 17절은 죄인들과 함께 먹는다고 그 경건한 예수라는 작자가, 소위 거룩을 가르친다는 그 작자가 죄인들하고 밥을 먹어? 라는 이런 사건 때문에 갈등이 일어났고요. 18절부터 22절은 금식을 왜 안 해? 다 금식하는데 왜 너넨 금식하지 않아? 라는 이 경건의 이 행위 중에 하나인 금식을 하지 않는 것들 때문에 또 갈등이 일어났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23절과 28절 그 사이에 있는 말씀은 무엇에 대한 거냐면 안식일에 대한 겁니다. 조금 일자가 빠졌네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이런 겁니다.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지 않지? 라고 하는 저 물음 때문에 큰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23절부터 28절까지 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식일에 대해서 분노했던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오랫동안 안식일을 지켜온 그 방식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 방식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를 몇 시에 드리냐면 11시에 드리잖아요. 근데 어떤 교회 가면 11시 반에 드리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오후에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예배를 딱 한 번 드리고, 그렇죠? 딱 한 번 드리는 교회가 있고, 어떤 데는 주일날 예배를 4번 드리는 교회도 있어요. 그래도 재직들은 예배를 주일날 몇 번 드려야 돼요? 4번을 다 드려야 되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니는 교회에 여러 방식이 있단 말이죠. 그 당시에도 안식일을 지키는 방식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안식일을 지키는 방식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해 있었습니다. 정확히 그러면 오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일지 우리 23절과 24절 오늘 첫 번째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맞나요? 아이고, 저게 왜 저렇게 되었을까요? 자, 우리 저를 따라서 따라해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네, 그 말은 뭐냐면 저들이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죠라는 저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저 사진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밀밭을 지나가면서 하지 못할 일을 한 거죠. 안식일인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을 지금 사진처럼 지나가고 계셨는데, 제자들이 길을 지나가면서 배가 고팠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길을 내면서 밀 이삭을 이렇게 비비면 뭐가 나와요? 껍질이 제거되고 그 안에는 알맹이가 나와죠. 그래서 그 알곡을 이게 먹었습니다. 이 장면이 종교 지도자들 그룹 중 하나인 바리새인들의 눈에 걸렸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자르는 게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행동인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지키고 있는 방식과는 맞지 않는데 어떻게 그런 짓을 벌일 수 있냐라고 따졌습니다. 이른바 안식일법을 어겼다는 것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실 텐데요. 우리 다 같이 이 안식일에 대한 것을 원래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한번 출애굽기 20장 8, 9, 1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며.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 이렇게 되어 있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 노예살이에서 구출해내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10계명입니다. 10계명을 주셨는데 그 중에 4계명이,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었어요.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나요? 맨 마지막 안식일의 핵심이 뭘까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 일도 하지 않기만 하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걸까요? 여러분이 느낌상으로 어때요? 꼭 그건 아닌 것 같죠? 그건 아니죠. 어떤 목사님이 그 중학생 아들을 두었는데, 그 어느 날 이 아이가 교회에 다녀오더니 아빠한테, 얼굴이, 아빠가 아니라 담임 목사님이나 아니면 뭐 다른 목사님이셨겠죠, 싱글벙글 하더니, 아빠 오늘 중등부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았어요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그래? 무슨 설교를 했는데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 라고 말하니까 이 아이가 주일은, 목사님이 그러는데 주일은 안식일이니까 쉬어야 된대. 그래서 나도 공부 안 하고 쉬려고,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다고. 싫어 이렇게 받아서 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안식일을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라면, 그거 지키는 것이 그것의 핵심이면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겠죠. 좀 더 깊은 의미는 제가 조금 이따가 확 풀어드릴 테니까 일단 그렇게 좀 염두에 가시고, 어쨌든 유대인들은 아무 일도 안식일 날 해서는 안 됐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많은 세부 지침을 두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고대 시대에서 저 말을 했을 때와 시대가 변하면 이제 뭐가 달라지잖아요. 할 일도 달라지고, 그렇죠? 집도 더 많이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옛날에는 요만큼밖에 안 가니까 또 괜찮을 수 있는데 너무 많이 가면 이거 일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생활 환경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율법 학자들이 안식일을 더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아주 많은 세부 지침들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세기 말에 모세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법을 정리한 책, 그러니까 성경에, 모세오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이 있죠.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10계명을 근간으로 한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정확하게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누가 풀어주냐면 율법 학자들이, 오늘날 바리새인 같은, 서기관 같은 사람들 그걸 풀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대대로 전통적으로 풀었던 그 해석과 적용하는 법을 정리한 책이 뭐라고요? 미시나라는 책이에요. 근데 그 미시나에 보면 뭐가 들어있냐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기 위해서 39가지의 일은 반드시 너네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침을 뒀단 말이에요. 이 39가지의 일 중에 뭐가 있냐면, 곡식을 거두어서 타작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이게 일이기 때문이에요. 곡식을 거두어서 타작하는 것이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금지했어요. 그것이 39가지 금지된 규정에 한 가지가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일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이렇게 비볐어요. 비비니까 뭐가 나와요? 알곡이 나오죠. 그러니까 일종의 게 뭐 같다는 거예요? 추수하고 수확하는 타작의 일이다 라고 바리새인들이 봤던 거예요. 그래서 왜 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밀밭을 지나가면서 왜 일을 하냐 라고 지금 그렇게 따지고 있었던 겁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이에 대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이제 다음 구절 읽을 텐데, 지금까지는 한 분도 주무시지 않고 모두 안주하고 있어요.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원래 이쯤 되면 3분 정도가 지금 도중에 낙오를 하시거든요. 예, 천국 가 계시는데 아직 다 지상에도 지금 너무 잘 따라하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이 이때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25,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께서 구약의 한 예를 하나 들었어. 구약성에서 일어났던 그 다윗, 제일 유명했던 다윗 시절에 있었던 일을 하나 들려주는데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잘 아시죠? 골리앗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장수였습니다. 이 장수가 얼마나 피지컬이 좋은지, 키가 목사님도 이렇게 훤칠한데 목사님 한 1.5배 정도는 되는 거예요. 키가 3m 정도 됐습니다. 3m 정도 되는 이 엄청난 장수, 근육질의 우람한 이 장수가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 골리앗이, 그 작고 귀여운 골리앗이 물맷돌로 이 골리앗의 정확한 정곡을, 급소를 맞춰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적장을 바로 이 다윗이 여기서 이기면서 사기가 이제 꺾이는 거죠, 적군들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크게 자유를 누렸던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결투가 소문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소문이 날 수밖에 없죠. 이 결투에 사람들이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 노래를 불러요. 이걸 어떻게 넣어서, 여러분이 좀 R&B로 불러주시든지 아니면 뽕짝으로 불러주시든지, 아무튼 저런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그 당시 사울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왕이었거든요. 근데 왕에게는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려요. 오늘날로 말하면 김민구 전사님은, 오 목사님은 천천인데 김민구 전사님은 만만이다. 그러니까 만만하잖아요. 우리 딱 봐도, 그죠? 여러분, 전사님 만만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천천히인데 만만이다, 이렇게 돌리는 것과 같은 것이죠. 누가 더 높다는 거예요? 다윗이 왕보다 더 높다는 거죠.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 왕이 바로 저 사건을 이후부터, 그 전까지는 다윗을 엄청 사랑하는데 저 사건 이후부터 사울 왕이 다윗을 엄청나게 질투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부터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놉이라는 지역으로 몰래 도망쳤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먹지 못해서 배가 너무 고프고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제사장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간절히 요청했어요. 그러자 이 제사장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그 진설병이라고 돼 있었죠. 그게 거룩한 떡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떡이 있는데 그 떡을 원래는 누구만 먹을 수 있다고요?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어요. 레위기 24장 기록된 것처럼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데, 그 제사장이 그것을 어기고 그 거룩한 떡을 집어다가 누굴 줬어요? 다윗을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긴 거예요, 안 어긴 거예요? 율법을 어긴 거죠. 자, 그 떡을 다윗과 또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서 그걸 먹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생각해 봤듯이 이 예수님께서 바로 저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거예요. 긴급하고 목숨이 위태로울 때에는 제사장들만 먹는 떡이라고 할지라도 생명을 살리는 목적이 제사장들만 먹어야 한다는 규칙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제 말씀 따라하고 계시죠? 먹지 말라는 규정보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더 위에 있기 때문에 비상시에는 그 법을 어길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은 이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27절과 28절, 오늘 말씀이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자, 27절을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안식일을 지키는 방식이 사람을 위한 게 아니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살리기 위한 거라면 어떤 율법도 어길 수 있다. 그보다 더 아래에 있는 율법은 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28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자는 누구시죠?
제 신학교 때 예전에 후배 다녔던 자매 이름이 그 인자인데, 그 인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그럼 28절은 왜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예수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라고 기록되지 않고 왜 인자라는 닉네임을 써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는 말을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이건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7장 13절에서 다니엘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가 말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세와 영광을 전부 다 가지고 다스리신다는 예언을 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인자라고 말하면 누구 생각해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 바로 그 하나님의 모든 다스림과 왕권을 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릴 어떤 구원자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인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 그분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우리는 이제 오늘 이야기를 다 마쳤어요. 오늘 본문 끝났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안식일에 대해서 세 가지 핵심을 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안식일을 지킬 때 적용하는 그 질서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안식일을 반드시 지키되 사람을 살린다는 더 높은 가치가 생겼을 때는 뭐가 있다고요? 예외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지침이고요. 두 번째는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 사람을 위해 존재한 날이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머리에 넣어 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안식일을 지킬 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중요한 질서 같은 게 하나 보이는데 그것은 뭐가 있냐면 맨 아래에 지켜야 하는 안식일이 있고요. 그 위에 뭐가 있죠? 그렇죠? 그 위에는 안식일법을 어겨서라도 살려야 하는 사람, 그리고 그 위에 누가 계시죠? 마지막으로 안식일과 사람을 다스리는 예수님 또는 하나님, 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기본적으로 세 층위로 지켜지게 되는데 안식일, 사람, 위에 예수님이나 하나님, 요렇게 층위를 가지고 그 날이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요거를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고 계십시오. 이제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이 안식일을 왜 지키지 않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제가 대강 마무리했다면 안식일을 좀 더 심화해서 여러분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출애굽기 20장 8, 9, 10절 읽어주셨죠? 그 10계명에서 제 4계명,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렇죠? 말씀하시면 엿새 동안은 네가 모든 일을 열심히 행하고 마지막 일곱째 날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내 아들, 딸, 남종, 여종, 내 가축, 그리고 너 문으로 들어가는 모든 나그네까지 할 것 없이 어쨌든 걸려 있으면 모두 다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것이 출애굽기 20장 8절, 9절, 10절이었는데 이 8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8절에 보시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네, 요걸 좀 머리에 이렇게 넣어 놓으십시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요걸 넣어 놓으시고 이전에 제가 이 말씀을 보여드리면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말이 단순히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 핵심이 아닐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 의미는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냐? 바로 제가 읽어드리지 않은 출애굽기 20장 11절을 일부러 남겨두었는데요. 그것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바로 저게 이유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다음에 11절 바로 저 구절이 있는 겁니다. 저걸 위해서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일 날 유대인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7일째에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쉬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 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하라는 거 제가 염두에 두라고 말씀드렸죠.
그냥 안식일을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지키는 게 아니라 안식일에 뭔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11절은 바로 기억할 내용을 말씀하신 거예요. 뭘 기억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쉬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6일 동안 치열하고 살인적인 일들에 몰입되어 있었다면 7일째에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 6일 동안 몰입되어 있던 몸과 마음을 쉬는 겁니다. 아시겠죠? 쉬는 거예요. 그런데 쉬는 게 핵심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 부산한 모든 주변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로 이 기억과 신앙의 고백을 안식일에 반복해서 올려드리기 위해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제사를 지낼 때 뭘 거룩하게 하죠? 제사 지낼 때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거룩하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뭘 거룩하게 하셨죠? 안식일이라는 시간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제물과 사람을 거룩하게 한 게 아니라 안식일이라는 7일째 그 날이라는 시간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기록해놨어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안식일을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적용하고 있을까요? 이제 드디어 우리가 주일로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을 때에는 안식일과 안식일 다음 날 함께 기념했습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수요일날 사도행전 여러분 성경 공부 지금 잘 듣고 계시죠? 오시는 거는 한 정예병 한 두세 분이 와서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이 각자 댁에서 사도행전을 잘 듣고 계시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안식일과 또 안식일 다음 날 두 날을 뭔가를 섬기고 지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힌트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은 구약의 연속인데 안식일 다음 날은 무슨 날이죠? 예수님이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럼 3일 만이 뭐죠? 금, 토, 일, 3일째.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요일이 언제예요? 예,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달력으로 말하면 안식일이 토요일이 되고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일 다음 날이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초기 때는 안식일과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일 다음 날을 같이 겹쳐서 기념했던 시간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점차로 사도행전 20장 7절, 고린도서 16장 2절, 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점차로 교회 역사가 거듭되면서 안식일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 율법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지키지 않고 안식일이 폐하여지고 이제는 그 안식일의 의미를 담아서 언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그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왜 안식일을 더 이상 지키지 않고 안식일의 의미를 담아서 안식일 다음 날인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날 이 안식일의 의미를 기념하기 시작했을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의 이제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여러분 이제 천국 가시면 안 됩니다.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영적으로 무슨 의미에 적용하고 있죠? 새로운 피조물, 새 것, 즉 새로운 창조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시작이 어디서였죠? 창조부터 시작되었죠. 예수님이 6째 날 창조하시고 마치신 다음에 7째 날 쉬셨다. 그날이 안식일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그 사건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죠? 새롭게 너희들은 창조되었다. 예, 뭔가 와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완성하신 후에 멈추셨습니다. 그래서 7째 날의 안식에는 완성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쉰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피곤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쉬셨다는 말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완성의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완성.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또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에 우리의 구원은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성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새롭게 만드신 새 창조의 작품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격과 감사를 담아 이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던 중요한 포인트인 부활한 그날, 신약 성경의 사도들과 제자들은 처음으로 초대교회는 바로 안식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새롭게 창조했던 그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 감격과 감사를 담아 예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날이 안식일에서 주일로 옮겨졌습니다. 실제로 교회 역사에서도 안식일에서 주일로 이 의미가 고스란히 옮겨졌습니다. 수많은 교회 역사가 다 증거하고 있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이라는 시간을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주일이라는 그 하루를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의 고백을 받기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 거룩한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주일날이 되면 거룩한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꺼이 우리 자신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예배라는 의식 속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은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주의 날입니다.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요한이 우리가 지금 부르는 말과 똑같은 말로 안식일 다음 날을 뭐라고 불렀냐면 주의 날, 주일, 이렇게 고백했던 것과 같습니다. 주일은 우리가 선택하는 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세상 속에서 불러내서 다시 예배자로 우리를 선택하시는 날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일날로 선택하시는 겁니다. 안식일의 어원이 되었던 동사 샤바트는 그치다, 멈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새겨서 우리도 주일날 모든 세상의 주파수로부터 신호들을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멈춤을 쉼이라는 말로 좀 사용해 보겠습니다. 멈춤, 즉 쉼은 크게 세 가지를 쉬어줘야 비로소 쉼이 되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쉬세요? 그리스도인은 저 세 가지를 쉬어야 비로소 쉼이 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육체적인 쉼입니다. 실제로 쉬는 거예요. 피곤한 몸을 쉬는 거죠. 일주일 동안 살인적으로 보냈으니 실제로 무리하게 뭔가를 하지 않고 조금 쉬는 거예요. 몸을 쉬는 거죠. 넷플릭스 24시간 밤샘 정주행이 아니고 실제로 몸을 좀 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정서적인 쉼입니다. 이것은 몸이 쉬는 게 아니라 감정과 마음이 쉬는 거예요. 불편한 사람을 계속 상대하면서 생긴 피곤해진 마음, 언제까지 끝내야 한다는 어떤 촉박한 그런 업무의 마음, 나에게 맡겨진 업무에 몰입되어 있는 그 마음, 그리고 인생에서 찾아오는 복잡다단한 고민과 스트레스들, 이런 것으로부터 잠시 떨어지는 것입니다. 멈추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중요하나 신앙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 모두에게 필요한 쉼이라는 거예요. 안 중요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신앙과는 관계가 없다는 뜻이 안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 비그리스도인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꼭 어느 정도는 쉬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영적인 쉼이 남아 있는데요. 이 영적인 쉼은 누구에게만 해당할까요? 그리스도인에게만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기꺼이 이 쉼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죠. 이 영적인 쉼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만 해당되고 예수님을 믿고 이 쉼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 번째 쉼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쉼을 저 세 가지 쉼 중에서 가장 본질적이고 첫 번째와 두 번째 쉼을 떠받치는 기초가 되는 쉼이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대통합 헌신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새롭게 깨닫고 또 계속 새롭게 깨달은 주일로 하나님 앞에 이 주일을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주일은 무엇이었는가? 그동안 우리는 주일을 아마도 주 5일 내지는 6일 동안 일하느라 쉬지 못한 휴식을 갖는 날로 여기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또는 게임을 몇 시간 더 할 수 있는 날로 생각하지 않았는지, 공부에 매진하다가 친구를 좀 더 오래 만날 수 있는 날로 그 날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오히려 주중에 하지 못한 일들과 공과 모든 내 자기 개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좀 더 할 수 있는 그 추가적인 그 어떤 한 날로, 빨간 날로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고민해 보시고, 다시 한번 이 날을 주일 성수라는 명령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것이 된 감격을 내가 자발적으로 고백하는 날로 지켜보겠다고 헌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939년에서 1945년까지 있었던 제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 독일이 약 6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일들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유태인 홀로코스트라고 말합니다. 전부 불태웠다는 뜻이에요. 저 사진은, 제가 옆에 붙여놓은 저 사진은 독일 북부에 있는 한 강제 수용소에서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이 다 끝마치고 수용소가 비로소 해방되었을 때 남아있는 생존자가 드렸던 첫 번째 예배라고 합니다. 첫 번째 예배 장면. 우리 모두 이 한 장의 사진 속으로 들어가 보시면 어떨까요? 처음으로 공예배가 독일 북부의 저 수용소에서 드려졌을 때 지난날 숨죽여서 기도했던, 목숨을 걸고 숨죽여서 기도했던 세월들이 스쳐가며 얼마나 감동적이었을까요? 저 주일의 무게가 내가 보내는 주일의 무게와 과연 같은가? 오늘날 우리 인생에서 주일은 어떤 무게일까요? 하나님은 주일이라는 시간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 거룩한 시간 속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세월이 지나고 한참 수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하나님은 영원토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그 거룩한 시간 속으로 초청하실 겁니다. 그리고 육체가 쉬어도, 정서가 쉬어도 궁극적으로 메말라가는 우리 영혼을 은혜로 채우시기 위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주일은 우리가 임의로 선택하는 날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모든 것으로부터 멈추게 하시고 다시금 거룩한 구원의 기억을 소원하여 감격의 고백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날입니다. 안식은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공통의 말씀을 듣고 은혜로 채워지는 영적인 쉼이 있어야만 반드시 진정한 회복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드리는 거룩한 날입니다. 주일은 우리 자신과 함께 지체된 교회 가족들이 동시에 함께 일어나고 살아나는 날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 날을 포기하지 않고 지켜내겠다고 함께 다짐하는 이 시간이 바로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눈을 감으시고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오. 눈을 감으시고, 우리가 여기 앉은 분 중에 정말 또 1년 또는 몇 개월 이렇게 주일을 섬기신 분도 있고 10년, 20년, 많게는 30년, 아니 더 많게는 40년 이렇게 가까이 주일을 섬기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전통적으로 주일 성수,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일 성수, 조금 더 세게 말하면 닥치고 주일 성수, 그냥 이렇게 이러한 강력한 어떤 계명에 의해서 우리는 그동안 지켜왔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은 주일 성수가 아니고 그냥 안 나가면 찜찜하니까, 안 드리면 뭔가 이상하니까 찜찜해서 혹시나 나오거나 혹시나 그랬던 우리들의 컨디션이 우리의 지난날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일에 대한 말씀을 듣고 주일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리고 홀로코스트에서
그 시간 동안 생존했던 그 시체들이 즐비한 주변 한 공간에서 해방된 그 수용소에서 첫 예배를 드리는 저들의 그 감격, 저들이 맞이하는 바로 그날, 7일째 되는 그날, 저들이 맞이하는 그 주일, 과연 어떤 의미였을까요? 저들이 맞이하는 그 주일에 임하시는 하나님과 오늘 주일날 임하시는 그 하나님이 과연 다를까요? 저들이 가져야 할 그 구원의 감격과 우리가 가져야 할 구원의 감격이 다를까요? 물론 우리가 때마다 시마다 우리의 온도와 우리의 정서와 감정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셔서 새롭게 창조하셨던 그 한 가지 사실만은 2차 세계대전 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지 않을까요? 우리 이 시간에 다시금 주님께 이 주일날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대통합 헌신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내가 이 주일을 제대로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연약합니다. 도와주세요. 우리 다 같이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